2017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 의미 있는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정말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라 가장들은 그 삶의 무게가 어깨에 더 짓눌리게 힘들었던 한 해, 그러나 부지런히 달렸을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쉽지 않았겠지요. 여러 유혹도 많았고 쉽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근성들이 나를 발목 잡기도 했을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의 은택을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연약함 중에도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박수로 축복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또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리더십들, 각 사역 팀장님들과 순장님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신 분들, 커피숍에서 매주 힘겹게 또 봉사하셨던 분들, 주차팀 그 추운 일기 가운데도 차량을 안내하고 섬겼던 분들 다 이루 말하지 못하더라도 한 분 한 분 수고와 섬김 때문에 양재원 누리교회가 지난 한 해도 이와 같이 복된 신앙 공동체 또 따뜻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수고하셨고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하고 섬기신 분들, 우리 찬양팀, 워시콰이어 그리고 교사 여러 섬기신 분들 격려하는 박수로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틀림없는 사실 중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결코 신앙생활하기에 편안한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복을 구하기도 하고 또 애군을 막기 위해서 점집을 찾거나 또 여러 신들을 찾아 자신들의 삶과 가정의 복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샤머니즘 같은 기복 종교에는 제자의 삶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높은 차원의 윤리적 삶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앞에 조아리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조상신도 괜찮고 천왕님도 괜찮고 저주와 화로부터 막아줄 수 있다면 어떤 귀신이라도 불러내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윤리적이고 최고의 선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지만 그 길은 오직 한 분,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길만 제시받았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도덕도 종교도 인격적 수양도 요구하지 않는 교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윤리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요구받습니다. 거저 받은 구원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이 진짜라면 수고와 헌신이 따르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가 진짜라면 비진리에 대항해서 투쟁하지 않고 어떻게 참 진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진짜라면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은 가파르고 힘든
높은 골짜기 그리고 도덕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18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좀 더 높은 차원의 도덕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락하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이 연말에 주셨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옛사람들의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라기보다는 그 율법을 재해석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말합니다. 미슈나, 탈무드 이런 것들은 다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의미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이제까지 그들이 지켜야 했던 의의는 말라고 하신 금지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소극적 선이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했으면 그것은 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의는 이보다 높은 차원의 윤리적 삶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을 심판하지 않고 그 마음의 동기조차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과 증오가 버금가는 죄입니다. 분노, 오늘 특별히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분노는 곧 영혼의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4개의 화 중에서 첫 번째 화에 해당됩니다. 오늘 저는 4개의 화라는 단어로 성경 본문 전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화, 첫 번째 화, 분노는 화가 되어 개인과 가정에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이 분노의 문제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개인과 가정이 분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길을 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분노하는 것을 쉽게 쏟아놓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성장 배경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 가정과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좀 직면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집단 구타 그리고 충동적 살인, 때로는 뼈아픈 후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노는 특별한 성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유추하여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분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낙원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덕적으로 DNA처럼 박혀있는 것이 내장된 분노입니다. 그것은 인격 형성 과정에서 부당함을 경험하면서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인류의 마음속에는 본능적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최초 살인에서부터 이후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전쟁과 폭력과 구타와 그리고 싸움은
생득적 분노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훈련병 시절을 끝내고 자대를 배치받은 지 2달도 되지 않아서 전출 명령을 받아서 새롭게 창설되는 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해보니 그야말로 콘크리트 뼈대만 있는 건물에 막사 텐트를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낮에는 수많은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밤이 되면 상관들의 묵인하에 심한 구타와 얼차려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구타 금지법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대에서 전출되어 온 병사들, 그 가운데는 문제 사병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문제 사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부대에 군기를 잡는 것이 중요했고 그 안에 나름의 질서를 위해서 묵인된 구타가 계속해서 매일 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 1년 반 가까이 되어 상병을 달고 있을 때에도 제 허벅지에는 곡괭이 자루로 맞아서 시커멓게 멍이던 다리. 그래서 군대에서 감찰이, 상급 부대에서 감찰이 나오면 저는 급히 총을 들고 보초병으로 나가야 되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후반에서 다 검사를 하니까 제 다리에 있는 이 멍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나가야만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제 개인의 잘못으로 당한 건 또 아닙니다. 연대 책임을 물은 단체 기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삭히며 잠자리에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양순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고 오케이 차일드로 성장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렇게 많은 분노와 화가 도사리고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 어간에 예수님을 만나 그야말로 청년 시절에 미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내 온 삶과 시간들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를 사랑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군에 입대했습니다. 더구나 제 가슴에는 녹색 명찰 하나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군종병. 물론 저는 병기과에 속했기 때문에 병기 일들을 하면서 또 작은 포대급 부대에서 군종병 일도 함께 겸하여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졸던 형제들이 눈이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군대 이야기니까요. 그 군종병이라는 녹색 명찰이 너무나 작았는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 커버할 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생덕적 감정의 한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을 때는 개인과 사회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적개심은 무서운 역사 중에 사회학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렀던 유대인들을 정오했고 그 정오의 불씨가 후에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600만 유대인들의 학살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는 성장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분노의 감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분노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원인도 그의 분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머리가 명석하고 관찰력이 깊고 예리한 판단력과 비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찌나 화를 잘 내는지 자기의 비위를 조금만 거스려도 미움과 분노가 충천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측근의 부하들은 히틀러가 화내는 것이 무서워서 전쟁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과 힘에 버거운 전쟁을 치르면서도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독일군의 주력 부대를 소련과의 전투에 배치해버리므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전을 전개했을 때 때마침 히틀러는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는 부관에게 잠자고 있을 때는 깨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독일 기갑 사단만 노르망디 쪽으로 돌이켜도 상륙을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분노하는 히틀러가 두려워서 부관은 잠에서 깨우지
못했고 그것이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패망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화는 화를 부릅니다. 화는 타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 기질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성격이 좀 불같아서 한 번씩 뒤집어 엎지만 뒤끝은 깨끗합니다. 저는 한번 화내고 나면 툭툭 다 털어버리고 앙금이 남지 않는 뒤끝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폭탄도 뒤끝이 깨끗합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남긴 결과는 엄청납니다. 터질 때 꽝 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이후에 그 파편으로 수많은 인구가 살상당하기도 하고 재산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자기는 한번 쏟아버리고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그 분노로 인해 그가 내뱉은 말들로 인해서 삶이 황폐해지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분노는 터지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쏟아버린 이후의 결과를 상상만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내가 이 감정을 쏟아부었을 때 일어날 그 이후의 결과들을 화가 나는 당시에 떠올릴 수만 있다면 분노의 문제는 많은 부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화가 화를 부릅니다. 빅토르 위고의 단편 작품 중에 93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큰 배가 항해 도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의 선창에는 수송용 대포가 실려 있었습니다. 배가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면서 대포를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이 바퀴가 달렸던 대포들은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배 선창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선원들이 결사적으로 선창에 내려가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를 붙잡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배를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자기 싸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대작하는 풍파가 아니라 내 안에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내 감정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대포가 내 인생과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내 인격, 영적 훈련과 인격의 밧줄로 잘 묶여 있어야 합니다. 이 분노가 내 인생의 배안을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타인을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게 됩니다. 최근에 발달된 생리학은 분노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밝혀내기도 합니다. 과학적 설명이 나오죠. 엘머 게이츠라는 사람은 그가 실험할 때 성인이 분을 내며 뿜어내는 탄산가스를 액화시킬 때 여러 색깔의 침전물이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화를 낼 때는 밤색 침전물이, 고통이나 비애를 느낄 때는 회색 침전물이, 후회로 마음의 가책을 느낄 때는 핑크색의 침전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생리적인 어떤 변화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 화가 날 때 생긴 밤색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몇 분 안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만약 분을 내면서 화를 낸다면 거기서 생긴 독소는 8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심한 독소가 배출된다고 했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화를 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뇌 속에 분비되는 모든 해로운 물질들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독극물이 되어 내 인생을 파괴합니다. 다른 질병들을 생산하고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독극물을 내 몸 안에 가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화가, 이 분노가 내 입술 위에 얹혀지면 독을 품은 화살이 됩니다. 그래서 화를 만나면 무서운 독화살이 됩니다. 또 다른 화죠. 대화화자입니다. 분노의 말은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둑질이 더 나쁜 죄인가요? 남을 험담하는 것이 더 큰 죄인가요? 흔히 도둑질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둑질은 남이 가진 물건들을 그저 가져가기만 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지만, 험담은 관계를 깨뜨리고 행복을 파괴합니다. 오해와 비난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악성 댓글 때문에 괴로워하다 자살로 마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인터넷에서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인신공격은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고 도와주어야 할 가족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나 선생님들, 리더십, authority figure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위자들이 무심코 뱉은 말에 평생을 묶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너 같은 것 낳아놓고 미역국 먹은 것이 아깝다. 이유 없이 미역국이 싫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혹시 어릴 때 그런 말 들은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찌 한 번도 제대로 일을 해낸 적이 없어. 당신은 입만 열었다 하면 맨날. 어째 당신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래. 너한테 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드물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모두 인격을 죽일 수 있는 독화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조차 짓밟아 버립니다. 화를 만나면 더 큰 화가 됩니다. 입술에 담은 30초가 가슴에는 30년의 응어리로 남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숙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성장할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말,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보가 됩니다. 영어에는 empty head, 텅 빈 머리, 미안합니다,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면 돌대가리,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홧김에 내뱉은 말이 공회에 끌려갈 만큼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한 인격과 가치를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들을 비난할 때 명예훼손죄나 인격 모독죄로 법정에 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두렵지 않습니까? 너는 바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무서운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만약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에도 지옥 불 속에서 만나야 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먼저 그 불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행어가 된 말 중에 하나가 great, stupid 그런 거 말하잖아요. stupid가 뭐예요?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우둔한 그런 뜻이죠. stupid. 우리는 뭐 정말 즐거운 유머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바보라는 말이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저주의 징계가 올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미련한 놈, 라가, 바보라고 말하는 것은 악의가 담긴 말로서 미움의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정오이죠, 정오. 상대방을 선하고 가치 없는 자로 경멸한 데서 내뱉은 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어 그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동기들, 증오,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불경스러운 놈,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의가 담긴 비난과 비방은 은밀하게 그리고 서서히 죽이는 혀 아래 감추어진 독화살이 됩니다. 화가 말하는 것이 더 큰 화, 재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느 행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의 퍼센트가 긍정의 말이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몇 할 정도의 말들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어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또는 조롱하는 말들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늘 어느 행실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화, 재앙을 화목, 따뜻할 화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23절, 24절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아멘. 만약 내 마음속에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이 2017년의 마지막 날 예배 가운데 혹 내 마음속에 화목을 깨뜨린 것들이 생각나거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배 중에 설교가 미처 끝나기 전에 나가서 좀 화해 전화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제퍼슨은 서재에 이런 글을 써 붙였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10가지 세고 상대를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라. 좋은 격언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화가 조절되지 않습니다.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화의 근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그가 어느 날 우물에서 물 깃는 한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물통에 물을 가득 길어붓고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그 위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맵니다. 프란치스코가 묻습니다. 왜 물통에 나뭇가지를 띄우십니까? 여자는 대답합니다. 물통이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랍니다. 프란치스코는 나무 조각을 띄우는 이치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분노가 당신의 마음에서 넘쳐나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띄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후에 광야에 들어서서 목마른 사흘길을 가다가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나고 저마다 다름질해서 그 물을 마시려고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 한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을 제공하셨죠. 가까이 있는 한 나무에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잘 알고 있는 대로 써서 마시지 못하던 그 물이 단물이 되었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생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마라와 같이 쓴물을 내기가 쉽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우물, 우리의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우물에는 단물보다는 쓴물이 솟아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치 마라에 던져진 가지처럼 우리도
그 물에 던져야 할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중에 인터넷에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본다면 아마 수도 없는 많은 조언들과 방법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나름 유익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인격 수양으로 얼마간 분을 삭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화목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요동치는 감성 위에 십자가라는 나뭇가지를 던져야만 진정한 단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자신을 직접적으로 모해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되갚지 아니하시고,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과 환경을 위탁했습니다. 그것이 해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은 죄 없은 분이셨지만 수모와 곤욕을 당하셨을 때 그 모든 고난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일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우리 주님만큼 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분을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모욕과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2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라. 주님의 발자국을 밟고 따르라 하십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십자가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로 인해 내 삶을 주께로 위탁할 때, 그때 진정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5절 26절에는 이와 같은 권면도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1고들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서둘러 화해하라 하십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법정으로 가기 전에 서둘러 해야 할 일은 없을까요? 지난 한 해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화나고 그것을 입술에 담아 또 다른 화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준 기억은 없습니까?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서둘러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제 군대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군종병이었던 제게도 삭히기가 쉽지 않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군종병이기도 했습니다. 화를 쏟을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화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보초 당번을 마치면 따뜻한 칡차를 들고 초소들을 다니며 차를 나누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보초 나가면서 당시에는 석유 골로였죠. 거기 물과 칡을 얹어서 끓여놓고 2시간의 보초를 마치고 나면 적당하게 우러나온 칡차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동료 병사들도 제가
제게 주어진 기본 권리인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자신들에게 차를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았습니다. 저도 섬기면서 오히려 분노가 사라지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보다 계급이 높은 병사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가 들 때 저를 초청해서 제가 막사 앞에서 마지막 지침 기도를 하고 막사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것을 병사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화가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화목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또 다른 재앙을 막아줍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한 대화는 또 다른 화목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화였습니다. 주일날 설교 뭐 들었죠? 글쎄요, 화나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화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관계에 균열을 갖게 하는 마지막 1고들란트가 이 세모에 이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남아있는 1센트 1고들란트는 화폐 단위 중에서 로마의 동전 중에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고들란트가 뭐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1고들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화목과 은혜로 다시 맞이하려면 내 안에 있는 1고들란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내 감정의 목덜미를 붙들고 내 안에 자유를 주지 못하고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을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1센트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갚아야 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관계를 고소하고 재판관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여러분 옛 과거의 아픈 기억이 없습니까? 저 사람이 먼저 화해하면 내가 화목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누가요? 말씀을 들은 우리가.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비록 가해자는 저쪽이고 더 많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 저쪽이라 하더라도 내가 먼저 화목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했죠? 마음 상했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들, 그것이 새해를 열어가는 은혜의 키입니다. 혹시 부부관계 안에 1고들란트처럼 작은 앙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사실은 이 짧은 한마디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럼 상했던 것, 아팠던 것, 엉어리들 녹아낼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화목이 재앙의 감옥, 분노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을 마무리합니다. 1고들란트까지 다 정리한 이후에 기쁨과 감사로 성구 영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양지온 누리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요. 그리고 혹 내 안에 남아있는 1고들란트는 무엇일까요? 남아있는 앙금이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새해를 맞이하는데 참된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없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다른 사람 듣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 주장해 주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 화평을 이루는 말들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